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이 체험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모든 악기들 가운데 또 음량 기기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오병이어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누군가. 주가 시기에 길 가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에 부을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그가. 가난 뜻 버리고 주가 신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허탄한 뜻 버리고 강한 뜻 버리고 주가 신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로 나아갑시다. 허탄한 뜻 버리고 가난 뜻 버리고 주가 신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의 일 이 수련에 부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시다.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의로 이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소서. 주의 일 수련에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니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니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님은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니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리를 부인하고 주 따르니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님은 온 세계 어린 양 따르니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리를 부인하고 주 따르니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님은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련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영광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의로 이 백성을 일으키소서.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수련에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백성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주의 일 수련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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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이 밤을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를 알리라.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 앞에 나옵니다. 치유의 이름, 위로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려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밤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참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예. 예. 그 영국 속담에 to see is to ge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사야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결국 내가 계속 쳐다봤던 그 차를 사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그가 주를 바라봤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나라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남유다가 됩니다. 갈라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은 정치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누구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레위 출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방 곳곳에 다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왕이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쳐준 왕은 이 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은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 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예.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는데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할 때에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 작은 유대 나라가 강원도만 하거든요. 강원도만한. 그 강원도만한 나라에 116만 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은 우리나라 군인이 약 50만 명, 60만 명이라 하거든요.
2배의 군대가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왕이 바로 누구였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역대왕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는데 부귀와 영광이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떨친 만큼 강력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축복을 하나님을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축복받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교만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여호사밧 왕의 교만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좀 더 실력 있고 힘 있는 가문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그거 제가 설명하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사돈이었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길랏 라못이라는 우리 땅을 뺏어갔는데 이 땅 뺏으러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그 군대를 의지하면 훨씬 더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사돈 관계인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아합 왕이 그곳에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 왕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전쟁 사건에서 지면서 남유다의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국력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약해진 그때에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되니까 포기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를 도울 나라를 찾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를 찾다가 안 되면 절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가 강할 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가 강했을 때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3번째를 선택하는데요, 그게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항복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돈관계인 북쪽에 군사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쪽에 이집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조지 소위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너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희망이 오고 소망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기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다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처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고요? 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예. 대우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외국으로 잠깐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귀국을 하십니다. 그때 언론이 말이 많았어요. 와, 하필이면 지금 이때 오냐? 왜 왔냐? 김우중 회장은 그때 귀국할 당시에 한 신문사였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목을 갖다가 세상은 넓어도 기댈 데는 없더라 이렇게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찡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과거에 책을 냈을 때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역시 똑똑한 분이시네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는 승승장구할 때였거든요.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기댈 만한 곳이 없더라. 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젊음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물질도 그 인생 마지막에는 그의 의지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쓸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3절하고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안 적었구나. 3,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하면 막연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대요. 물론 1절에 보게 되면 마온, 모압,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한 번 졌다고 해서 100만 대군으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아합 왕하고 전투에서 지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예후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예후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아합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3절에서 딱 예언합니다. 19장 3절로. 그 후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진짜 두려웠던 건 뭐냐면은 연합군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에 묻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릴 때 그때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에 몰아치고 있는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두려워 떠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나 실패로 인해서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 가정과 직장에 유라 굴러갔던 강풍이 몰아와서 어렵게 함으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자녀의 탈선, 남편의 외도, 직장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장소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실수와 죄를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며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다 내려놓고 그들을 공격해온 적들을 다 죽여버리시고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요, 제가요 내 인생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쉽지 않아요. 둘째하고는 내하고 좀 많이 싸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캄캄한 산에 올라가서 한바탕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듣고 그러는지. 경고를 몇 번 했는데 안 들으니까 실행이 옮겼죠. 지금 저 하락마을 있잖아요. 하락마을. 그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데려가서는 니 혼자 살아라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근데 애가 막 울면서요 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날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날 버리고 가?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면서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애를 안고 산에서 바로 같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집 피우고 잘못해도 저에게 뭐랬냐면 아빠 날 사랑한다며 왜 날 버리고 가? 그 말이요 지금까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만일에 애가 난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산에서 내려갈 거야, 필요 없어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 두고 나 갑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아빠의 징계 가운데서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아빠 날 사랑한다며 왜 날 버리고 가? 그 한마디 말에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애 안고 사과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도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늘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날 사랑하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달려와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울고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 기도하며 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시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백성이 죄를 짓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은 징계하시다가도 그 매를 딱 내려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에게 징계가 있을 거다. 그런데도요,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나와서는 엎드려서 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만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요, 진짜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이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요, 치유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영상으로만 들어지니 예배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그 많은 축복이 너무나 감소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해질 때에 목사로서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코로나로 생각하면서 주여, 이 코로나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힘도 하나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또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모닥불이 붙어 오르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는데 금식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유다 모든 사람,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 자녀들, 어린애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기도 장면을 5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1장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을 줄 것이라고 미리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내일 올 수도 있어요. LA는요, 서울 면적 14배를 태웠대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지금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답니다.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중국은요, 홍수로 덮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로 덮는 게 약간 덮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질병이 다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무리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12절에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나 타 이단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대순진리회 그 포교 활동하던 그 하사관하고 영적 전쟁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주도를 제가 해서 했는데 군중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날 당직을 쓰는 그 날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와가지고는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 대대장이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이 대순진리교 그 사람이
화사관이 와가지고는 옥상 문을 열어달라면서 얼쭈얼쭈 태얼쭈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대장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 만에 부대로 돌아왔는데 눈에 눈빛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하면은, 제가 선도를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이등병이 열심히 선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는데 이렇게 3번 나왔다 하면은 다 맞춰버려요. 그 집안에 대해서 뭐 이상한 거 다 맞춰버려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야, 이거 집에 무슨 일 있지 않은 게 맞거든요. 너 교회 다니면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온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누가 교회 갑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귀신 간다, 예수 귀신 간다. 내가 무슨 예수 귀신이에요? 결국은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들고 군정병 6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날 그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돈 한 푼 없을 때에 투싼 IS로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빚 안 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1월 달에 새해에 선물로 주세요 했더니 1월 27일 날짜로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간증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합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 붙들고. 지금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주를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물러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서 제일 강한 자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재앙이 많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긴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위기를 이긴다. 그 확신 속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기도하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같이 기도하러 왔던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 임하시니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인데 펴보세요. 넘겨보세요. 15절. 오늘은 잘 안 맞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하느냐? 전쟁하는 군사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 있더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경주 선교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 문제 앞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 나온 그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각 초소에서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기도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